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뽑았습니다.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이제 모집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관이 안 오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시험관이 안 들어와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시험이 시작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궁시렁 거리기 시작해요. 10분만 지나도 그냥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수업 시작 땡 하고 종이 울렸는데 10분 지났는데 교수님이 안 들어오면 그 수업은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시간만 딱 기다렸다가 땡 그러면 교수님 올까봐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들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교수는 시간이 제일 수업이 중요하니까 시간을 잘 지켜야 되지만 또 학교의 행정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 어떤 교수님들은 좀 늦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냥 그 시간만 늦으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그냥 결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근데 한 9분쯤 돼가지고 교수님 들어오면 애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에이 이러는 거예요. 본래 학생은 수업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군인은 훈련 받기 싫어하는 거고 학생은 수업 받기 싫은 거고 애들은 엄마 말씀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거고. 여러분 이 수험생들이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이런 회사가 있냐, 이런 회사 다녀봐야 월급도 제때 안 나올 거다 막 궁시렁거리고 막 분위기 그러고다가 이제 야 가자 틀렸다 다 틀렸다 그러고 막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을 시험관이 CCTV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시험 문제지를 주었어요. 써요. 열심히 써요. 그런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다 봤어요. 나중에 발표했어요. 누가 합격했을까요? 다 분위기 잡고 막 그냥 웅성웅성거리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초조하기도 했겠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막 사람들이 분위기가 막 어수선해도 요 마음을 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체크해 놨다가 그 사람들을 합격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수선한 일 분위기 막 엉망인 때 이런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 시간을 잘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합격했대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지금은 이만큼 돼가지고 사람 됐시요. 옛날에는요 누구 만나는 것도 막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내성적이기 그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참 저희 아버님이 손 붙잡고 학교 입학식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 시간부로 읍내에 가서 하러 가시고 시간 끝나면 선생님이 보내주면 집으로 가라 그러고서 가셨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집에를 가는데 학교 갈 때는 아버지 손잡고 갔으니까 괜찮은데 집에 갈 때는 왜 이렇게 길도 낯설고 얼마나 그렇게 무섭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막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됐는데 어느 날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면 저희 대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으로 쪽문이 있어요. 가방을 마루에다 던져놓고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앞에 쪽문으로 나가가지고
저 그 앞에 집 앞에 밭이 우리 밭이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엄마 하고 불러요. 근데 대답이 없으면 더 크게 불러요.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런데 대답이 없으면 막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안 계신 줄 알고 어디 가셨는 줄 알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그 보리밭, 옛날에 보리밭 손으로 맸잖아요. 이렇게 보면 보리밭에 보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그럼 그렇지, 나를 떼놓고 우리 엄마가 어디 가셨겠나. 이렇게 흔들리는 데가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밭 매는 자리요. 보리가 이만큼 크면 앉아서 밭 매면 안 보이잖아요. 왜 보리밭 한 번도 안 매보신 분들처럼 그러고 봐요. 끄떡끄떡을 하든지, 그럴 리가 없다 그러시든지 좀 그래야지.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보리밭은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딱 보면 어느 자리쯤 가는지 그 골을 따라가지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인사하고 찜하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 그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즐겁기도 하지만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사실은 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예배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제목 잡기를 기다리는 자의 복 이렇게 정했는데 18절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림,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기다림의 끝이 뭔지 아세요? 만남이에요. 기다림의 끝이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서가 참 험한 때 쓰여진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막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일 안 지키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나가서 딴청 피는 그 사람들에게 주일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아주 혼란스럽고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때 쓰여진 말씀인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 기다리다가 만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나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래가지고 나섰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월이 자꾸만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자식이 아들이 안 낳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가 몸종 하갈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땡이다. 그거 아니다.
너하고 사라하고 사이에 아들을 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수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은 쉽게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줘 보자고요. 세월은 자꾸 흘러가지요. 몸은 자꾸만 늙어가지요. 사라가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서 웃었대요. 내가 태가 다친 지가 언젠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 이상 차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 18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심지어는 일어나시겠대요. 더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은혜 받을 마음이 열려 있나, 요거를 한번 스스로들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복도 많지만 앞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통곡이 뭐예요? 슬픔의 극치 아닙니까? 고통의 절규가 통곡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통곡할 일이 없다. 이제는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될 거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애곡하는 일, 통곡하는 일이 끝나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통곡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20절 2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대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에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뜻,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메소디스트라고도 하지만 웨슬리의 후예들이라고 했을 때 웨슬리안 이렇게 얘기해요. 웨슬리안, 크리스찬, 코리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따른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이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다리가 다 바른 길입니까? 아스팔트 잘 깔려져 있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거 다 포함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24절에도 보면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땅에서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신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직 계절적으로 때가 안 됐지만 그 모짜리 만들 때 4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모짜리 만들 때요, 그 모판에 가서 피를 뽑잖아요. 피살이 하잖아요, 모판에서. 그런데 그때는 장화 신고 안 들어가던 때잖아요. 맨발로 들어가면 거머리뿐만 아니라 물이 어때요? 계절적으로 발목 빠져요. 아니 발목이 논에 빠지는 게 아니고 물이 차가워가지고 발목이 빠져요. 고마워요, 두 분이 끄떡끄떡 해주셔서.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이래봬도 효자라 어머니 가서 그거 하시면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그거 같이 도와드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 저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게 연상이 돼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불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씨를 심었는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참깨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참깨를 심었더니 안 나와요.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너무 깊이 심었대. 그죠? 참깨는 깊이 심으면 안 되죠. 지금은 다 이 포트를 해가지고 갖다 심는 때니까, 옛날에는 밭에다 직접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요. 나올지 안 나올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농부의 심정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당진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예? 진짜 그렇게 좋아요? 왜 좋아요? 그래서 그 딸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왜 좋으냐면 저 삽교천마 가가지고 천수답을 전부 물대줘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비가 안 와가지고 모판에서 뭐가 무릎까지 자란 걸, 그거를 떼가지고 주전자에다가 물 떠가지고 가서 호미로 논을 파고 그거 심고 물을 준 기억도 나요. 비가 안 오면 그렇게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니 모판에 씨뿐만 아니라 밭에 씨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신앙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하여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걸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심보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못 거둘 때도 있어요. 내가 못 거두면 내 자녀들이 거두어요. 내가 못 거두면 우리 이웃이 거둘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면서요? 소문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지방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감리사님이, 목사님, 고대제일교회가 이렇게 PPT 잘 만들어가지고 지방회 때 전도한 거 가지고 발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뭔지도 그러면 저 이표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하라고 그래. 나는 하나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에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해야 된대. 나 몰라. 그래가지고 어제 와가지고요, 전도단에 밴드가 있다면서요. 감리사님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아니 왜 그런 것도 안 알려줘요, 송장로님? 아 왜 그런 것도 안 알려줘요, 목사님 밖에 나가가지고 바보 되게. 그래서 저를 보면서 그것도 몰라, 이런 눈치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할 줄 아는 분한테 3분짜리 PPT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뭐라고 멘트 해야 될지 그것도 적어주세요. 그랬어요. 그 지방회 때 느닷없이 나가가지고 그거 하게 생겼네. 그런데 그거 하면 투표한대요, 지방회 때. 제가 다음 주에 지방회 가실 분들 다 명단 적어줄 테니까 그분들은 꼭 가가지고 고대제일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러면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앉을 때 우리 교회만 앉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투표할 때 손 들라고 하면 다른 교회 교인 손도 짚고 같이 드는 거예요. 그 투표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1등이 되면 연회에 가가지고 또 뭘 해야 된대. 그래서 아유, 나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거 어려운데 그냥 왜 그렇게 시집살리느냐 했더니 또 감리사님이 또 후배인데 또 감독님이 우리 지방에 있는데 그 감독님이 열심히 그거 추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할 때요, 전도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오래전에 막 뒤에서 막 그 안내대 앞에서 막 웅성웅성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 손 붙들고 와가지고 누가 전도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씨를 뿌렸는데 거두긴 저 사람이 거둔 거예요. 그때 한참 전도에 불 붙어가지고 전도 왕한테는 냉장고 주기로 했거든. 그거 없어진 거 천만다행이요. 그런 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자고 한 취지인 건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막 불편한 그런 일들도 생겨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이 거둬야 됩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하지요. 그런데 신앙적인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뿌린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뿌린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둘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면,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얼른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에도 보면요, 마지막 말씀인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려고, 싸매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지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제가 가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실 때 나쁜 마음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나쁜 마음이 뭐냐면, 오늘 교회 가서 만나기만 해봐라, 오늘 그냥 오늘 끝장을 내고야 말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교회 오실 때는 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주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와요. 다 그렇게 오고 난 다음에 왜 가면서 누구 때문에 심란하다고 그러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아니요, 그러려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본래 본성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러냐면 그게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제가 옆에 분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냄새 나거든. 내가 냄새 나는데 내 옆에 앉아줬으니까 고맙지 뭐요. 향수 뿌리고 오신 분, 향수 뿌리면 한 3년 가요? 한 번 향수 뿌리면 얼마큼 가요? 저는 향수 안 써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알려줘 봐요. 향수 뿌리면 한 석 달 가요?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스물스물 나와요. 그러니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 상처가 되고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그거 어려우면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 주셔서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에게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 복,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그 복.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길을 나섰는데 강도를 만났대잖아요. 거반 죽게 되었대잖아요.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가진 거 다 뺏긴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싸매주고 위로하고 상처를, 맞은 자리를 싸매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쓰라린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통증을 어찌할 수바를 몰라 몸부림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